에스겔 11장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 이르게 하며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소실하고 칭하고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계획과 그리고 거짓된 확신을 책망하시고 결국 그들이 칼에 죽고 흩어질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회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서 보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솥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을 고기에 비유하고 있죠.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과 말씀에 완고하고 무각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상태의 마음, 즉 회복된 심령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가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자기 확신과 또한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는 것처럼 징계의 목적은 바로 회복과 돌아오게 함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고 무각한 그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루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교만함이 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앙인으로서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민감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